네, 저희 WRC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아침을 원래 안 먹는데 아침부터 라면부터 시작해서 너무 맛있게 잘 먹고 네, 잘 다니다가 네, 또 하나님 말씀의 은혜도 받고 특히 찬양이 저 너무 은혜되고 감사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WRC를 잘 다녀왔는데요. 가니까 이제 젊은 우리 이제 어린 우리 랩넌트들이 참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이곳에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부름 받아서 이제 이 WRC라는 현장에서 또 이제 우리 교회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지만 사실 실제로 현장에 많은 사람들은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실제로 있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내 문제와 내 사건에 내 거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이 어떤지, 이 시대가 어떤지, 다른 사람은 어떤지 볼 수 있는 눈이 실제로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저희 친구가 그 이제 119, 제 친구 남편이 119 그 왜 구급대 이렇게 응급차 그 구급차 있죠. 그거 119 그 응급차 그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막이 갑자기 앰뷸런스 아닌데 그 병원에 소속된 거 말고 119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하여튼 그 차를 운전하는 그러니까 이제 소방관이죠. 사실은 소방관인데 이제 그 운전하는 그 파트를 맡은 거예요. 그 이제 저랑 제 친구랑 둘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남편한테 전화가 왔는 거예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이제 제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남편이 되게 힘들 때마다 이제 일하다가 전화가 온대요. 그 오늘은 18살짜리 남자애가 손목에 이렇게 손목을 그어가지고 이제 자살했는 거를 이제 전화를 받고 급하게 튀어가서 이제 살렸대요. 살렸는데 이게 특별히 이제 되게 데미지가 크게 오는 게요. 청소년 자살 현장이래요. 그래서 가서 애들이 이제 실제로 어떤 데는 살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죽기도 하고 이런 현장들을 보는데 그거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이렇게 너무 힘이 많이 드니까 이제 친구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남편이 아직 이제 복음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제 친구가 기도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더 힘든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청소년 자살률이요 전 세계 이제 1위입니다. 청소년 사망률 1위가 우리나라는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뭐 사건 사고나 여러 가지로 사실은 죽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뜻에 따라 부름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뭐냐면 자살이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청소년 사망 사건의 1위는 사고입니다. 그게 이제 교통사고. 이제 왜냐면 걔네들은 어릴 때부터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운전하다가 죽기도 하고 마약 사건, 또 총기가 있으니까 총기 사건 이런 걸로 이제 죽기도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미국은 문제가 뭐냐면 남이 자꾸 죽여서 문제인 거예요. 남 때문에 죽어서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스스로 죽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전 세계 선진국 중에도 이런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그죠? 이제 그런 사실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진짜 우리나라 현실이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우리 WRC 때 이제 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찬양한 이 순간들 WRC에 2025년 참석한 이 경험 하나로 우리가 진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친구들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현장은요 기후재앙, 사건 사고, 가정의 재앙, 마약, 문화 이런 것들로 사실 실제 재앙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 랩넌트들이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 현장은 어떠냐 이거죠. 성도들은 어떠냐.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응답 못 받고 있습니다. 그냥 절 다니듯이 우리 부모가 절에 다니니까 절에 가고 우리 부모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듯이 실제로 왜 교회 다녀야 되는지 모르고 응답 없이 다니고 있는 사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교회는 실제로 문 닫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교회 안에 많은 다툼과 어려움들이 실제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이제 운명에 걸려 있다 이제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현장도 그리고 성도들도 실제로 저 벗어날 수 없는 운명 가운데 걸려 있다. 이 운명에 걸려 있으면요 평생 그냥 내 인생 못 살고요 남의 인생 도와주다가 심부름 하다가 가는 인생 되는다는 거예요. 이게 운명에 걸린 거죠, 그죠? 어디에 심부름 합니까? 육신 먹고 사는 거예요. 일평생 매여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요 허망하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평생 육신에 모여서 먹고 살고 했는데 그 육신이 병들고 나의 육신을 위해서요 여러분 끊임없이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다 병들어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 되니까 육신을 위해서 평생 살았는데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죠? 평생 육신을 위해 심부름하다 가는 거죠. 세상을 위해서 심부름하다 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기업을 위하여 일한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이 피해 의식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기가 그렇게 한 거죠, 그죠?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 가는 거죠. 근데 내가요, 내 육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심부름한 것 같은데 진짜 눈을 열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사실은 사탄의 평생 종노릇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복음 알지만, 내가 예수 믿지만, 교회 다니지만 운명에 걸려 있어서 이 두 가지에 헌신하면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사탄의 종된 인생으로 평생을 살다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요 친구가 둘이 있어요. 이게 친구가 둘이 있는데 요거는 어릴 때 친구고 요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이 A와 B의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좀 이 친구들을 보면서 인생에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생각을 했었어요. 둘 다요 팔이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A도 팔이 하나가 없고 B도 팔이 하나가 없었어요. 이게 둘이는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저만 요 둘이를 아는 사이예요. 어릴 때 이 친구가 뭐냐면 이제 시골에는 농사 짓는 집에 보면 이렇게 볕단을 자르는 기계가 있어요. 자동으로 착착착착착 잘리는 기계가 있는데 얘가 5살 때 거기에다가 이제 신기하잖아. 볕단을 넣으면 착착착착 잘려서 나오니까 신기해가지고 거기다 손을 넣었다가 손이 잘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일평생 팔이 하나 없는 이게 이제 손이 없지만 이거를 정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쭉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팔이 없는 상태로 이제 사는데요. 이 부모가 이 아이한테 평생 미안해하는 거예요. 부모 너무 미안해 얘한테 얘를 지켜주지 못해 너무 미안해서 이 평생 이 애한테 헌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헌신하냐면 얘는 진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기 머리를 자기 스스로 감지 않았어요. 엄마가 아침마다 얘 머리를 감겨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미안하니까 자기의 미안함을 평생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당시 인공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이 막 나오면서 이 아이한테 그걸 해주려고 자기 아버지가 진짜 야간에 밤낮 없이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일하는데 얘는요, 자기 이제 하루는 얘가 이제 고무팔 이런 거, 인공팔 이런 거를 이제 한번 학교에 하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애들이니까 이제 궁금하잖아요. 사실 초등학생들 얼마나 궁금해요. 그러니까 야 그거 한 번만 보자 이렇게 해서 애들이 거기에 몰려들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요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요.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우리랑 말도 안 하고 막 되게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저희 동네가 이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쭉 같이 크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그래도 얘가 막 우리를 막 미워하고 이렇게 해도 이제 또 다시 화 풀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같이 놀고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집을 보면서 참 안 됐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이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 이 친구를 보면서. 그래가지고 또 이 친구가 이름이 또 잘못됐대. 이제 점을 보니까 사주에 이 이름 때문에 얘가 이런 사고를 당한 거다. 이렇게 해서 이름까지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옛날 이름으로 누구야 이렇게 옛날 이름 부르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그 이름 싫다 이거야. 자기의 사고를 일으켰던 그 운명과 저주의 끊어내고 싶다는 거야. 이름 바꾸고. 그래서 새로 바뀐 이름 부르면 그래 왜?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참 뭐가 없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키우니까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이 B는요, 제가 고등학교 가서 B를 봤는데 똑같이 팔 없는 애를 딱 만난 거야. 근데 저는 B가 어떻게 사고를 당했는지는 못 들었어요. 근데 얘가 저랑 기숙사 같은 방이었어요. 근데 얘는요, 자기의 팔이 하나 없는 거를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모가요, 그 애를 팔이 하나 없으면 기숙사 생활 사실 좀 불편하거든요. 모든 게 이제 오른손잡이 위주로 이제 뭐 이렇게 사실 모든 물품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걔는요, 자기 팔 하나로 모든 걸 다 해내는 거예요. 한 팔로 다 해내고, 그 다음에 하루는요, 샤워하고 와서 이렇게 여러분 이게 상처가 나서 이렇게 동그라진 이 부분이 이렇게 되게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은 좀 낯설거든요. 근데 자기 팔을 이렇게 내밀면서 정야 여기 고무팔 좀 끼워달라고. 제가 손을 덜덜덜 떨면서 이거를 이렇게 끼워줬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자기 팔 하나 없어도 아니 내가 팔이 하나 없지만 어떻게 내한테 피아노를 안 가르쳐 줄 수 있어? 우리 부모가 나한테 잘못했어.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걔가요 경주 시내에 유명한 그 날라리 오빠들 다 사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팔이 하나 없어도 나는 이 남자들 다 꼬실 수 있다 이런 거지. 이 자신감 너무 멋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친구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정말 팔이 없는 것이 진짜 인생의 문제인가? 진짜 뭐가 부족한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팔이 있어도 이렇게 살아요, 사람들은. 팔이
없어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제가요, 이렇게까지는 제가 이제 20대 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 두 사람들의 결론을 지금 보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이 사주팔자, 운명, 가정의 문제, 현장의 문제 똑같이 매여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제가요 20대까지는 진짜 복음 듣고도요, 그래 이렇게 애를 가르치고 이런 자세로 인생을 살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요 진짜 이제서야 진짜 진짜 내 나이가 드니까 더 답이 나는 게 진짜 있긴 있더라고요. 아,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진짜 내가 새로운 마음, 뜨거운 마음, 현장에 아주 이제 앞서가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리스도 아니면 결국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제가 이제 마이크 잡고는 이 친구들의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제 얘기를 못 하겠어요. 마이크 잡고는 제가 요 밑에 내려가면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이게 못 하겠네. 근데 이거 상태예요. 결국 결론은 A든 B든 똑같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랩넌트들이 내 인생 평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실은 답이 나셨습니다. 지금 답이 나셔야 되는 거예요. 나와 이 시대와 현장 살리는 비밀이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빛이에요. 운명에서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이 저주에서, 응답 없는 나의 상태에서, 교회 때문에 시험 드는 이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할 길이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요,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좋은 마음과 생각,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종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살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그리스도가 뭐가 되셔야 돼요? 오직이 되셔야 돼요. 다른 그리스도는 안 됩니다. 오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은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가운데 다른 것 말고,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는 오직 그거, 다른 건 안 돼요. 여러 가지 중에 오직 그거. 여러분, 그 오직, 그 그리스도, 우리 인생에 많은 좋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오직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것이로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끝이 나요. 운명과 저주와 체질에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습니까? 피제사 아니고는 노예에서 해방될 길이 없어요. 피를 바를 그때 해방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만 노예된 나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응답 없는 나의 상태를 여러분 그리스도만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자가 잉태해서 처녀가 잉태해서, 제가 맨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로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붙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서를 쓴 바울이죠. 로마서 16장 16장에서 17절, 1장에서 1장 16절에 17절.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이 흐름이 분명히 뭐 하는 거예요?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바울에게 하나님 최고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이것을 붙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가 이렇게 흘러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루터 때. 그리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까지도 이게 전달되었다. 저는 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 렘넌트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남은 자예요. 우리가 바로 그 루터기입니다. 보시면요. 보세요. 여자의 후손, 그 피제사, 임마누엘, 그리스도 이거 붙잡은 사람들 다 응답받았거든요. 그리고 이걸 붙잡은 바울에게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7절의 응답을 받았던 것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요, 사실은 이제 중세 교회가 너무 많이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 아니,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가는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서 헌금을 하면 연옥을 빨리 지나서 천국으로 갈 수 있대. 여러분, 이거는 진짜 복음 아니지요. 마리아 이름으로도 늘 기도해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리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다. 그런 식의 틀린 복음이 팽배했는 시대. 이런 시대에 루터가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붙잡았는데 시대를 바꿨습니다. 이제는요, 우리에게 이 응답과 축복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으면요, 이거 붙잡은 사람은 재앙에서, 응답 없는 이 상황에서, 심부름하던 여기에서 벗어나서 진짜 이 시대 살릴 응답으로, 증인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응답을 서는 전도자들로 진짜 서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운명에서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누구를 앙망하느냐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는데 내가 오직이 아니야. 여러분들 누구를 앙망하고 계십니까? 왜 응답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 지난주에요, 우리가 진짜 반드시 이 언약 붙잡은 자는 응답 받게 돼 있다는데 왜 응답이 없냐?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옛날 교회에서 이제 초등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컴퓨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가 옆에서 부시럭부시럭 거리는 거예요. 뭐 애들이 뭐 그러든지 말든지 저희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애들이요, 저한테 갑자기 쌤 이렇게 해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딱 쳐다보니까 애들이 하는 말이 이제 봤다 하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이제 저를 놀리려고 자기들이 뭐를 막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막 아무리 난리를 쳐도 제가 컴퓨터만 계속 보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이 쌤 부르니까 그제서야 제가 딱 쳐다본 거야. 자기들 재미가 없어진 거지. 저를 막 놀리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쌤 부르면 제가 쳐다봅니다. 하나님께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길, 우리가 부르짖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는 진짜 이유는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응답이 없을까?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닙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다른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혹시 죄를 계속 지으면서 도둑질 계속하면서 하나님 돈 경제 응답 주세요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믿고 있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내 인생이 답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요거 딱 점검하시고요, 기도하시면 반드시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 그리스도 비밀 언약 붙잡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1절에요.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반드시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누구를 앙망하고 무엇을 통해 힘을 얻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해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으세요. 그리스도 믿을 때 진짜 하나님 주신 응답 받습니다. 이거를 누린 사람이요,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의 응답받은 바벨론 사람들은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포로로 끌려간 건 아니지만 포로처럼 미디어에 세상에 혹시 살고 있진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이번 한 주간요 바벨론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기 때문에요 이제 바벨론 사람들처럼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이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다니엘이요 다니엘서 1장 7절에서 8절에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번 주에요 여러분 진짜 인생의 뜻을 정하세요. 다니엘은요 우상에 드려진 재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요 불신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입을 정도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왜 우상에 드려진 재물 먹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예배에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에 뜻을 정해보세요. 결단하세요. 여러분 진짜요 가만히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어느 날 내가 믿어지겠지. 뜻을 정하세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서 살 건지 아닌지 여러분 정하세요.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할 건지 뜻을 정하세요. 여러분 진짜 이 운명과 저주 사주팔자에서 벗어날 길이 오직 그리스도가 맞다고 인정이 된다면 여러분 뜻을 정하세요. 내가 어떻게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살 건지. 다니엘처럼 여러분 뜻을 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채소만 먹고도 그 얼굴빛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것이 뜻을 정할 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다니엘 또 누가 그랬습니까?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응답받았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 친구들은 어떤 일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상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했습니다. 근데 세 친구가 뭐라 하냐면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이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16절은 제가 읽고 17절 여러분 읽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세 친구 뭐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절 안 하면 죽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다.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절대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 계산하지 마세요. 이런 애 제 친구가 이런 애가 있어요. 야, 니 왜 옛날에 핵심 토요일 날 핵심을 저희는 그 대구에 있을 때 하나교회 가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니 핵심 안 와?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 친구한테. 제가 아니 핵심 아니고 주일 예배인가 보다. 이건 딴 얘기예요. 제가 제 친구 친한 친구가 있는데 얘가 이 교회 예배를 잘 오는 거야. 그래서 야, 니 왜 예배 잘 안 와?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아니다 언니야 내 예배 간다 이랬어. 야, 네 예배 언제 오는데? 그러니까 언니야 한 달에 2번은 간다. 여러분 그래 보세요. 일주일가 4주인데 2번은 오고 2번은 안 오는 거야. 그 자기 계산이에요. 그 자기가 이제 이 친구가 그 믿는 가정 이게 우리 다락방 중직자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안 가면 엄마가 욕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제 대구로 왔는 친구인데 그러니까 엄마가 욕하니까 계산을 딱 한 거야. 나는 교회를 엄마가 다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4번 중에 2번은 가야 다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요 우리 신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라 했을 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계산하지 않고 거기에 생명 걸면,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근데 내가 계산하면요, 내가 다 해야 돼요.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특히 신앙생활은 절대 계산하지 마세요. 그 다음 세 번째, 누가 또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죠? 다니엘이요. 다니엘 6장 10절에서 22절에 이제 뭐 하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죽이자라고 사자굴에 던지자, 이런 조서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이요,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래요, 모슬렘들이 하루에 5번 기도하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는 게 기본이고요. 낮 정오에 기도하는 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삼집중이라고 하죠. 여러분, 아침에는 뭘 얻어요? 답을 얻어요. 아침에는 힘을 얻어요. 아침에는 힘을 얻고 하루를 살아가야 되니까. 밤에는요,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요. 그리고 낮에는 모든 것을 살려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요. 여러분, 이것이 삼집중입니다. 삼집중이요, 류모 목사님 얘기한 게 아니고요, 다니엘이 이미 하고 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삼집중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바벨론의 사람 마지막 누굽니까?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요, 처음에 왕으로 뽑힐 때는 자기가 유대인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요, 진짜 중요한 시간표에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려는 거예요. 왕 앞에 나아가서. 에스더가 뭘 했습니까? 절대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타이밍입니다. 내가 교회에 헌신할 타이밍이 있습니다. 근데 준비되지 않으면요, 헌신해야 할 때 헌신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타이밍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막 1억씩 헌금할 그런 타이밍입니까? 지금은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에 내실을 다질 때죠. 성경 보고 삼집중하고 친구들과의 관계, 공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답을 얻을 타이밍이에요. 놓치시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요, 내가 증인으로 서야 할 때, 교회를 위하여 생명 걸어야 할 때, 여러분 걸으셔야 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준비된 사람은 절대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뭐부터 되셔야 돼요? 영적 서밋부터 되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빛을 비추는 그 응답에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뜻을 정하고 계산하지 않아요. 삼집중 속에서 타이밍 놓치지 않습니다. 이 영적 서밋이 되면 반드시 기능 서밋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뭐요? 반드시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이 됩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서요, 다 떠내려가는데 나라고 안 떠내려갈 수 있습니까? 문화 바꾸셔야 됩니다. 영적 서밋 되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따라옵니다. 우리가요, 진짜 이번 여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조금 있으면 또 해가 짧아지고 가을이 옵니다. 여러분, 진짜 최고로 그리스도로 답내고요,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진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 강단 메시지, 우리 중고등부 메시지 매일 묵상하세요. 그러면서 게임하세요. 그러면서 학원 다니세요. 하루에 한 번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하루에 삼집중의 체질을 갖춰가는 거죠. 한 번씩 하면서 삼집중 체질 가져가는 거죠. 여러분, 진짜 매일 그리스도 누리세요. 주일날 성경책 들고 오는 우리 주일 신자 되지 말고 매일 신자 되어서 진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앙 만난 시대에, 응답 못 받는 시대에, 하나님 정말로 세상과 육신의 심부름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그루터기로 남은 자로 불러주신 넘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단하고 오직 그 그리스도 안에서 계산하지 않고 뜻을 정하여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